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나라가 뭐라고 써 있을까요? 아시는 나라인가요? 바로 그 나라입니다. 예, 그리스 나라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같이 들여다보고 기도할 텐데, 먼저 오늘 여러분께 나눌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 주신 분이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갔다가 터키에서 사역하시고 지금 그리스에서 사역하시는 미국 출신의 데이빗 박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지금 그리스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원래는 포토그래퍼, 아주 전문인이십니다. 그리스에서 주로 난민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사역이 진행되는지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게 되는데, 한국에 계신데 SWN 코리아의 임동혁 디렉터가 데이빗 박 선교사님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내용이 약간 전문적일 수 있지만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여러분이 아실 수 없기 때문에 좀 자세한 그리스에 관한 영적 도해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이메일을 보는데 로잔 대회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익숙하게 들으시죠? 로잔 대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는데 오늘이 바로 그리스 기도 제목이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제가 기도 제목 만들면 잘 모르니까 잘 못 만들 텐데 로잔 대회가 그리스를 위한 기도 제목 오늘 아침 보내줘서 그 몇 가지를 다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께 그리스가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의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오늘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외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저희가 읽은 다니엘서 7장은 고레스 왕 원년에, 그리고 8장은 고레스 왕 벨사살이군요. 제가 착각했죠. 미안합니다. 벨사살 왕 3년에 이렇게 3년 후에 나타난 환상, 그리고 8장에는 7장에 나타난 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이 내용을 들으시면 저거는 뭐를 의미하는구나 아시겠지만 또 모르신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기도회를 보는 분이 저희들 뿐 아니라 열방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기도회를 보고, 저는 혹시 터키 정보부도 이 기도회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터키 정보부에 한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여러 교회들이 주보를 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를 파송했나. 왜냐하면 한국어 너무 잘하니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크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선포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4절에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첫째 짐승입니다. 이 사자는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해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곰. 곰은 메대와 바사가 같은 시대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왕국의 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6절에 보니까 표범이 있다. 근데 등에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 있다. 이 부분을 헬라 제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라는 말을 많이 쓴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려고 하는 그리스. 그리스의 헬라 제국을 일으킨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고, 알렉산더는 스페인서부터 인도까지를 9년 동안에 점령을 했습니다. 왕국을 이루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9년 동안 미친 듯이 전쟁을 하고 죽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영토를 남겨놓고 그 영토를 누가 나눠 가졌느냐? 그와 같이 전투하던 4명의 장군들이 그걸 나눠 가졌습니다. 지역을 다 설명드리기는 복잡한데 마게도니아, 그리스, 그리고 이집트와 시리아, 그다음에 바사, 지금 이란이 있는 지역, 그다음에 4개의 지역으로 장군들이 나눠 가지고 통치를 한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이 예언된 다니엘서는 신약학자들은 기원전 600년에서 550년 사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그 정도의 시기에. 근데 이것이 실제로 언제 이루어졌느냐. 제가 알렉산더 대왕의 생존 기록을 보니까 기원전 335년에서 303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려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기도 전인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200년 후에 이런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이런 왕이 나타날 것이고 그 왕은 가장 강대할 때 죽고 네 장군이 그걸 나눠 가질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200년 전에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300년 후에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내용들은 좀 복잡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 그냥 잊어버리시고 큰 줄기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 저희가 8장 받고 그 이후에 11장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여러분이 가장 마음을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제국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국의 소멸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역사학자들이 미국에 대해서 많이 경고합니다. 미국이 지금 독립 250주년 맞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통치한 게 250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튀르키예, 그 전에 오스만 제국은 몇 년을 통치했을까요? 오스트리아 비엔에서부터 거의 인도까지 펼쳐진 아프리카 북부까지 있는 어마어마한 땅을 622년 동안, 로마 제국은 약 15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은 약 622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긴 제국을 통치했던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쇠퇴시킬 때는 그 나라는 패망하는 것이다. 이런 데 대한 믿음을 가져야 B2N을 저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초청해서 한 자리로 모일 때 이 세상의 정권이 우리를 억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세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을 B2N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8장에 숫양을 꺾는 숫염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었고 그가 30대 9년 동안 전 세계의 제국을 건설한 놀라운 바사 제국이면 지금 이란이 있는 페르시아 제국까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네 동분이 돼서 그 장군들이 네 나라를 나눠 가졌고, 또 그 동생이나 가족들이 그 나라를 이어받았고, 그 중에 로마 시대로 넘어가서 저기 안티오코스 4세 얘기가 나오는데, 엔티파네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저주받을 물건을 놓은 사건들이 신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왜 강대한가? 미국의 역사를 정치 지정학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한 나라가 두 개의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가 흔치 않답니다. 근데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끼고, 놀랍게도 태평양과 대서양을 지배하고 있어요. 공중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제 세계의 정치 경제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미국이 왜 강하냐? 바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지금 좀 이따 지도를 볼 텐데, 그리스와 터키가 저희는 따로 띄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막대기를 그래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포인터를 텔레비전에 하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무식하게 이걸 홈디포에 가서 우리 박 팀장님께서 사오셨는데, 여기 터키, 지금은 나라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꿔달라, 그래서 튀르키예로. 그 다음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거 뭐라고 써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리스. 오늘 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터키와 그리스가 분리되어 있나요? 붙어 있나요? 네, 육지로 붙어 있어요. 육지로 이스탄불 들어가가지고 이스탄불에서 그리스까지 버스로 갈 수 있어요. 모르셨죠? 예. 이제 비투엔에 오셔서 또 그리스를 가시는 팀들은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지도를 보기, 잘 보이시죠? 예. 자, 사도 바울이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가슴이 쿵강쿵강 떴을까? 이거는 2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잘 있나 보고 싶어서 안디옥은 이쪽쯤 있습니다. 육로로 자기가 세우는 곳을 가다가 그 마음속에 비두니아로 복음을 전하고, 본도와 비두니아라고 하고 싶은데, 본도는 여기 비두니아, 그 다음에 여기 삼순이라는 도시는 여기 있는데 이게 흑해입니다. 기니까 아주 좋네요. 네. 거기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누가 막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으셔요? 막으셨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불렀어요, 이 지역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실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 얘기하시면 그게 그리스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도와 비두니아라고 하려고 애를 썼는데 성령에서 막으셔가지고 미시아가 무시합니다. 무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성경에 네아폴리라고 되어 있죠. 네아폴리까지 배를 타고 가가지고, 요게 다 그 자죽인데, 네아폴리에 가서 도착해가지고 그 주말에 기도 처소가 있는가 찾다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감사합니다.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게 어디예요? 빌립보입니다. 첫 번째 유럽의 교회가 세워진 빌립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따라가다가 그리스에 가서 빌립보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했다 하는 교회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에 가서, 그리고 아데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2000년 전이죠. 근데 지금은 그리스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세계 선교를 주도해야 되는데, 전 세계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그리스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이 저희의 퀘스천입니다.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죠. 알렉산더가 만들어놓은 헬라 제국은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엄청난 땅을 점령했지만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었고 국경을 초월한 헬레니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정치 그리고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튀르키예를 가시면 서부 해안에 보면 그리스 양식의 건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밀레도, 여러분 밀레도 가보셨나요? 밀레도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에베소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밀레도에서 당신들을 만나니까 거기에 에베소 장로님들을 오라 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밀레도에 가보면 그 양식이 다 그리스 양식이에요. 성벽이나 바다를 가는 제방이나 이런 게 다 그리스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흑해 쪽 가도 그리스 양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게 헬레니즘의 헬라 제국의 영향력입니다. 실제로 로마가 전체의 제국을 일으켰지만 로마 제국 안에 실제 실용되었던 언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어떤 언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 신약이 그래서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이렇게 헬라 제국은 그 영향력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세계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그리스어, 지금 나라가 확장이 됐죠? 나라가 확장이 됐는데 거기서 어떤 말을 썼을까요? 그리스어를 썼죠. 네, 그래서 그리스어가 지금 그게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랍어권에 아랍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아랍어끼리 통역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이집트가 중심이 된 미디어가 발달한 이집트 아랍어가 전 아랍권 22개 국가의 공용어처럼 좀 쓰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어가 그 당시에 중요한 공용어로 통용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 헬라어가 물론 아람어도 사용하셨지만 헬라어를 통해서 그 영향력이 이 그리스 헬라 제국서부터 왔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말을 이제 우리 데뷔박 선교사님이 쓰셨기 때문에 제가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여러분께 여과 없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선교학적으로 봤을 때 터키와 그리스가 뭐가 다르냐? 원수나라거든요. 두 나라가 왜 원수나라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슷한가 하는 것도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선교학적으로 보면 양국은 정치 대립구도의 면에서 종교를 제외하고, 무슨 말이죠? 터키는 어느 종교가 주종입니까? 감사합니다. 대답하셔야 돼요. 감사한데. 이슬람교. 그리스는 깜깜하시죠? 그리스가 어떤 종교일까? 예, 동방종교회를 다른 말로 그리스 종교회라 그러는데, 그리스 종교의 중심이 그리스예요. 그런데 그리스 종교회의 총 본사는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로마 제국 때 그렇게 수도에서 그것이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스탄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5천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터키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오르토독스의 총 주교가 될 수 없어요. 그 5천 명 안에서 주교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교가 되려면 터키 가서 애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좀 찬스가 있어요. 지금 그리스정교회의 현실적인 큰 딜레마가 이제 터키 안에서 생기고 있는데, 정치, 경제가 다르지만 정서적으로 굉장히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오스만 제국 때 제가 터키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스만 제국 안에서 6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이 살아남았던 두 가지 큰 이유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밀레트. 밀레트는 뭐냐면은 종교 또는 제가 지난번에 자자족 설명해 드렸을 때 바사 제국 출신의 귀족들이, 왕족들이 트르키예로 들어와서 조그만 제국을 만들었다가 줄어들어가지고 한 7만 명 정도가 남아있는 튠젤리라고 하는, 그 이전의 이름이 데르스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자자족들, 이런 사람들이 자치권이 있었던 거예요. 자치권을 공짜로는 안 줬겠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뭐를 받아야 되냐?
세금을 받았어요. 이건 니네가 그냥 다 7만 명끼리 먹고 살고 대신에 7만 명에 대한 세금을 내라.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 군대가 필요하면 군대는 우리가 징집한다. 그 두 가지로 장사를 한 거예요. 제가 좀 상스럽게 표현을 했지만 국가가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으로 오스만 제국은 이미 1700년 중반에 망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망한 건 1922년에 망했거든요. 그 200년 동안은 뭐로 버텼느냐? 세금 거둘 수 있는 권한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먹고 산 거예요. 종교적으로, 언어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들에게 자치권을 보장하는 그런 거, 그게 밀레트 제도라는 겁니다. 밀레트 제도를 가지고. 그런데 정교회는 그리스어가 그렇게 전 헬라 제국 영토 안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정교회 총 대주교가 종교적 수장이면서 사법 행정 책임자로 승격이 됐어요. 뒤에서 좀 보겠지만은 지금 그리스 안에서 개신교 교회가 우리 교회 할게요 신고를 하면 사인을 하는 사람이 정교회 교주예요. 주교예요. 정교회 주교가 사인을 안 해주면 교회를 렌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긴 시간을 정교회가 주인이 되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곧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예니첼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독신들이에요. 결혼을 못해요. 근데 이 군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오스만 제국이 기독교 지역을 점령해서 그 지역에 똘똘한 남자애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걔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술탄한테 충성하는 기독교 출신의 이슬람 군대를 만든 게 예니체리예요. 이 예니체리는 오스만 제국이 전 세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술탄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술탄이 이 예니체리 군대에 먹힙니다. 술탄을 예니체리가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게 600년 사이에 뒤에 200년 동안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종족 사이에 터키와 그리스 동족 사이에 종교적 전환, 강제동화라는 것은 기독교 청년을 데려다가 이슬람을 만들었으니까 이슬람 교도를 만들었으니까 부모가 생각하기 어떻겠어요? 내가 500년 동안 여호와를 믿었는데 전쟁에 졌다고 우리 애를 데려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개종뿐 아니라 결혼도 못하고 자손도 없죠. 그리고 술탄을 위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1922년에 1차 세계대전의 전범인 오스만 제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까 지도에서는 좀 있었지만 튀르키예와 현재 불가리아가 연결 아주 가까운 에디르네라고 하는 그 도시에 얼마만 왔다고 해야 될까요? 오렌지 카운티 한 3분의 1? 그 정도 되는 조그만 땅만 남기고 모든 제국을 다 뺏겼어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일으킨 게 무스타파 케말 장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터키 땅을 회복했는데 1923년에 로잔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터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국민주의. 한번 투르크 사람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 오스만 제국 안에는 50개 이상의 종족이 살고 있거든요. 50개 종족이 있는데 갑자기 투르크를 위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다른 민족과의 갈등이 어마어마하겠죠. 말을 안 돼. 아까 자치령을 줬다 그랬잖아요. 자자민족 설명드렸죠. 자자족 속들인데 자치령을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이제부터 권리 없어. 너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못해. 중앙정부 마음대로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데르심의 학살입니다. 7만 명 중에 처음에 3만 5천 명, 최종적으로 6만 명 이상을 학살한 어마어마한 그런 어려움들이 이 땅에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그리스는 1800년대에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우리는 독립해야 되겠다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오스만 제국을 이긴 제일 첫 번째 국가입니다.
터키가 그리스를 너무 싫어한 거예요. 왜? 오스만 제국을 분열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에 대한 불쾌감과 원한을 터키가 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스만 제국, 지금 새로 일어난 튀르키예 공화국, 터키 공화국 안에 있는 그리스인을 살펴보니, 그리스인은 다 누구냐면 그리스 정교회 신자들이에요. 숫자를 보니까 122만 명이나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라. 니네 나라로 돌아가. 삶의 터전이 거기다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몇 년이나 있었다고요? 600년 이상. 그럼 어떤 사람은 600년 동안 살았을 거 아닙니까? 재산도 모든 근거가 다 거기 있는데 하루아침에 122만 명을 그리스로 보내고, 그리스에 있는 투르크인들 중에 35만에서 약 50만 정도의 이슬람 무슬림들을 터키로 데려오는 인종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은 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 땅에 2천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았는데 2천만 명 중에 122만 명이 없어졌어요. 성도가. 그래서 2천만 명 중에 20%, 한 400만 명이 그리스도인들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1914년, 그때가 1차 대전 당시인데 14년부터 18년까지 4년 동안에 터키 땅에 머무르던 약 200만 명의 아르메니아 사람들 중에 최소 80만 명, 많게는 200만 명을 학살합니다. 아르메니아는 국교가 기독교거든요. 그러면 저 땅에 있는 2천만 명 중에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 122만 명, 100만 명만 잡고도 아르메니안들 100만 명이 그 땅에서 없어져서 2천만 명 중에 20%에 해당하는 약 400만 명 중에 거의 7, 80%의 신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약 20년 남짓 돼가면서 기독교에 대한 끊임없는 학살과 핍박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 공화국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2000년대 초에 약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실제 인구가 거의 8천만 명인데 지금은 약 8,600만 명의 터키 교회가 말하는 건 약 3만 명 정도 지금 성도가 있을 거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은 그리스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 그리스인들은 와, 우리 민족 돌려줘서 고맙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헬라 제국이었는데 이거 다 우리 땅이었는데 니네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몇 년 동안 억압했을까요? 한 600년 동안. 600년 동안 1400년부터 1900년 말까지 억압했던 그 기간이, 여러분이 세계사를 아신다면 갑자기 세계사 시간이 돼서 참 죄송합니다.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15세기, 16세기에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는 이슬람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영향이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깊게 그리스 정교회는 자신들만을 고집하고 복음만으로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정치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어떤 사람들인가 통계를 보니까, DNA를 조사해 보니까 이슬람계 45%, 튀르키예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왔거든요. 근데 중앙아시아계는 15%밖에 없고 유럽계가 40%, 다 섞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가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원래 그리스인의 유전자의 75%가 아나톨리아가 지금 터키거든요. 아나톨리아 토착 농경민의 DNA가 그 안에 가득 있다는 거죠. 그때는 다 통해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와 터키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러나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원수의 나라가 된 사건들이 오스만 600년을 통해서 일어났다. 그게 그리스가 가진 어떻게 보면 상처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리스의 인구는 약 1,0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1,000만 명 중에 놀랍게도 그리스 정교회가 90%예요. 우리 질문할 수 있죠. 그리스 정교회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리스 정교회 그거 다 이단 아니에요? 아이콘 막 숭배하고 성화에다가 막 거룩한 키스하고 그 종교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대답을 보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대답을 보류하고 90%가 정교회고 개신교는 0.3% 1000만 명의 0.3%면 3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터키에서 3만 명 얘기하거든요. 8,600만 명 중에 3만 명 성도가 있다. 그리스는 1,000만 명 중에 약 3만 명 정도의 성도가 있다. 저에게는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면적은 남한의 한 30% 정도, 남한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인데 이거는 13만 제곱킬로다. 경기도만한 게 하나 더 있는 남한만한 사이즈입니다. 인구는 1,000만, GNP가 약 2만 명이지만 국가 부채가 200%고 실업률이 15%다.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2004년에 올림픽이 아테네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우와 올림픽이 시작된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다 그래가지고 막 전 세계가 열광했고 그 개막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올림픽 예산이 제가 오늘 자료를 찾아보니까 16억 달러였대요. 근데 실제 얼마를 썼나? 160억을 썼답니다. 돈이 되겠지. 올림픽 치르면 돈이 되겠지. 그래가지고 160억을 썼는데 그게 엄청난 국가부채를 만들면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나라는 유럽은 하나의 공동체니까 어마어마한 부채국으로 큰 데미지를 주면서 실업률 15.8%면요. 10명 중에 16명이 잡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3%만 넘어가도 긴장합니다.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이슬람의 숫자가 1.3%가 되었습니다. 정교회가 왜 요새같이 됐을까 설명드렸습니다. 정교회가 초반에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동로마 제국인 컨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다가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가 컨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면서 동로마 제국은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끝이 났죠.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가면서 그리스 정교회는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이단이든 똑같이 이단입니다. 그리스 정교 외에 다른 기독교는 전부 다 이단입니다. 이단 시비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이단 시비에 들어가면 대화가 전혀 안 됩니다. 그리스 정교회 빼놓고는 전부 다 이단이야.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왜? 이단이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써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개종 하면 안 된다. 왜?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국가는 흔들거리는데 그리스 정교회가 딱 종교적으로 사회를 붙잡아줬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주교와 신학 교회 지도자들이 언어와 사회체제를 500~600년 동안 지켜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인 그러면은 뭐겠어요? 그리스 정교회 교인. 터키 오면 터키인 그러면 무슬림. 이런 묘한 공식이 양쪽 국가 간에 다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흥 종교 이단 구분 못하기 때문에 이해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척박한 땅이 되었다. 그래서 복음 수용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 다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겠고요. 동서교회가 나뉜 것이 1054년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나뉘었다. 이것도 그냥 제가 지나갑니다. 자, 이제 바울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와 무시아로 본도로 복음을 전하려고 길을 썼는데 성령께서 막으셔가지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제 그리스 마게도냐 아가야로 넘어가가지고 세운 놀라운 초대교회가 11세기 1054년에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가 몇 가지 신학적인 이유로 분리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453년 컨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면서 오스만 제국이 400년 동안
통치하고 그리스는 그리스 정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오스만 제국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오스만 제국 안에 살아남은 수많은 여러 종교와 종족과 방언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나갔고, 말씀드린 대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이슬람권 안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는 그 영향력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제일 아래를 보시면 1830년 터키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스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오스만 제국이 유럽의 늙은 환자, 여러분 세계사 공부하시면 오스만 제국 유럽의 늙은 환자, 병자, 약해가지고 그리스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1830년에 독립했는데 그 다음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 뭐야? 그리스 정교회 사람도 아니네? 안 돼! 그래서 데뷔박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비자를 갱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갱신을 안 해줘요. 그리스 정교회가 주적인 나라가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어카운트에 몇만 불이 있어야지 내준다. 이런 복음의 아주 적대적인 나라로 변화가 됐다.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그리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 개신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얘기를 하죠. 그리스 정교회의 사제들은 헌금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할까요? 권사님 그새 읽으셨어요? 정부가 돈을 줘요. 그런데 터키로 오면 이 무슬림의 이맘들, 그 모스크를 섬기는 이맘들을 누가 돈을 주느냐? 정부가 돈을 줘요. 그리고 터키는 이맘들이 금요일날 설교하는 설교가 똑같아요. 종교청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은 요거로 설교해라. 그럼 모든 데서 똑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하는 거죠. 돈을 주면 목줄을 딱 쥐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가 종교적으로 독립해 있지를 못하고 정부의 많은 간섭 속에 있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기도처서 하나 얻으려면 정교회, 주교의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주교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열 수가 없어요. 사회적 압박. 개신교? 저 순위 이단이네. 그리스인이 그리스 정교회를 믿어야지 어디 개신교회 같은 걸 믿어. 이러한 사회적인 압박이 있다. 그래서 이 성도로 그리스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가 되려면 개신교회 다니면 진급이 잘 안 됩니다.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공교육 차별이 있고, 왜냐하면 정교회만 가르치니까. 나 안 들을래요? 그럴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쫓아내기도 합니다. 이거는 터키에서 예수를 믿으면 무슬림 가정에서 쫓아내는 거하고 상황이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이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얼마를 왔을까요? 2000년. 제가 안디옥에서 1800년 전에 예수를 믿은 가정에 속한 형제를 봤어요. 우리 가정은 족보 있어요. 1800년 동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온 가족을 만났어요. 우리 SWM 선교회의 교회 개척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삶은 뭘까요? 기독교가 자기 온 가족인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다 안디옥에서 우리가 살았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인데 이 사람들이 2000년을 다가오면서 나 그리스 정교회인데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그리스 정교회하고 뭐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뭐지? 우리가 살아온 2000년이 뭔가. 네. 종교적으로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어지고 그냥 세속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족들 간에 어려운 관계가 생깁니다. 청년들은 요새 한국 청년들이나 외국 청년들, 우리 청년들, 여기 청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모님만 자꾸 보게 되네. 그나마 젊으셔가지고, 많이 젊으셔가지고. 청년들은 자기 얘기합니다. MZ세대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렇게 이게 옳은 것 같아. 그 MZ세대들, 지금 현대 20대, 30대 세대들은 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기 경제 불황, 20년 못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20년 동안 못 살아보셨나요? 미국에서는 아무리 꺾어줘도 10년이면 일어난다고 해요. 10년. 좋은 나라죠. 근데 꺾어졌는데 20년이 돼도 못 일어나. 그건 나쁜 나라죠. 장기 불황 속에 있는 그리스. 그리고 교회의 제도. 교회가 종교가 분리된 것도 아니고 국가가 쥐고 있어가지고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는 요상한 그런 현상들을 많이 경험하는 이 세대가 이슬람으로 가든지 불가지로 신이 어디 있어? 가든지 그다음에 뉴에이지로 가든지 그다음에 신이교 헬레니즘으로 가든지 이들이 무언가 구원을 향한 절망감에서부터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구원을 받을 길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을 수 없는 이들에게 희망이 필요하겠죠. 0.3% 1000만 명 중에 3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의 개신교회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구하기도 어렵고 교회를 하나 빌리기도 어렵고 터키에서 교회 하기 힘들거든요. 렌트하기가 힘이 들어요. 왜냐면 경찰이 예를 들어서 권사님께서 교회? 그래 교회도 좋은 거니까 네가 해. 터키에서 빌려주시잖아요. 경찰이 와서 권사님을 막 괴롭혀요. 권사님 아들 죄졌죠? 내가 감옥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거 교회 취소하라고. 그런 현상이 그리스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경이. 그다음에 국가가 지원하니까 재정 어렵죠. 그다음에 유일한 신학은 그리스 성경대학이라는 초교파 신학교 하나 있다. 사회적인 어려움이 많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지금 데이비드 박 선교사님이 지난 몇 년 동안 참 어려운 난민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프간 난민들, 이란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그냥 난파선 같은 배를 타고 그리스로만 가면 유럽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로 가는 바닷속에 빠져 죽었는지 모릅니다. 난민들이. 그 난민들을 섬기는 단체가 헬레닉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아주 굉장히 귀한 섬김을 많이 하셨고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우리 데이비드 박 선교사님의 사역을 한번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0명이 사역을 했는데 하도 비자도 안 주고 환경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1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80명이 하던 사역을. 근데 감사한 건 140명의 현지 개신교 청년들이 자원봉사자로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나라 성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신뢰 속에 그 나라에 부흥은 오는 것이거든요. 이 시대 그리스의 선교 비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 자, 그리스를 찾으셨죠? 또 한번 가야 되나요? 그리스 여기 있습니다. 여긴 튀르키예. 여기에 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난민들이 그리스로 왜 가느냐? 어디로 가고 싶어서? 독일로 가고 싶어가지고. 독일에 160만 명의 난민들이 가서 잡을 얻었거든요. 독일에 가면 무조건 돈을 주고 직업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리스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자기 나라에서는 들을 수 없는 복음을 그리스의 난민으로 와가지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간 난민들이 아프간에서는 예수 믿으면 죽이는데 그리스 와서는 안 죽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유럽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란, 아프간, 시리아 등 선교사가 올 수 없는 나라에 다시 선교사로 난민들이 돌아갑니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목숨을 내놓고 자기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희 백성에게 돌아가라 하신 것처럼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놀라운 난민들이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리스의 현재 역할입니다. 그리스 개신교가 품은 선교 3대 비전. 사도 바울의 영적 유산을 회복하라. 아멘입니다. 살아있는 성경의
성경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저희가 오늘 밤에 기도합니다. 이슬람과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도록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이란인, 아프간인, 시리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그 척박한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도록 발칸반도 지중해의 영적 허브로 마게도니아, 지금 마게도니아라는 나라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유엔에는 등록되지 않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국가는 국가인데, 독립국가인데 유럽에서 국가를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마게도니아가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 터키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오스만 제국 때 이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가면 이슬람이 셉니다. 그게 발칸반도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그리스 개신교회가 품은 사명이다. 아멘이지요.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 개신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앞에서 한 얘기를 AI가 일을 요새 저희보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종교와 민족 정체성의 결합이 돼서 터키는 이슬람 무슬림, 그리스는 그리스정교의 그리스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개종 이거는 그리스인이 아니야. 헌법상 개종 권유 금지, 권유 못하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고 복음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열리는 새로운 선교의 문은 이슬람권 선교의 전초 기지로 난민 사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다음 세대의 영적 공백과 환멸을 느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구원의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고 현지인 중심의 자생적인 사역 전환, 정교회 사제의 돈은 누가 준다고요? 정부가 돈을 갖고 있어서 이 그리스 청년들은 15.8% 실업률이에요. 100명 중에 16명이 잡이 없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내가 돈 안 받아도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겠다는 놀라운 변화가 열리고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0.3%에 불과한 작은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무슬림 난민들을 섬길 때 주류 사회와 정교회 청년 세대의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 충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며 21세기 그리스 교회의 궁극적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 개신교 대표들이 비투엔에 오기를 제가 애쓰고 있습니다. 갇혀있던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성령 역사가 나타나도록 저희가 오늘 밤에 기도할 것입니다.